2500년 전, 한 위대한 스승이 생애의 마지막 순간에 남긴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마지막 설법, 그 안에 담긴 깊은 지혜와 자비로운 마음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죽음을 앞둔 스승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남긴 영원한 가르침의 이야기입니다. 기원전 486년 인도 쿠시나가르의 작은 숲, 사라나무 두 그루 사이에 고요히 누워 계신 한 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이셨습니다. 80세의 고령으로 육신의 한계를 느끼시며 곧 이 세상을 떠나실 것을 아시는 부처님의 눈빛에는 여전히 자비로운 빛이 가득했습니다. 제자들은 스승을 둘러싸고 앉아 있었습니다. 안 한다는 슬픔을 감추지 못하며 눈물을 흘렸고, 다른 제자들 역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45년 동안 중생구제를 위해 쉬지 않고 걸어오신 부처님과의 이별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부처님께서는 마지막 설법을 시작하셨습니다. 첫 번째 가르침: 모든 것은 변한다. 제자들아, 슬퍼하지 마라.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고, 태어남이 있으면 죽음이 있는 것이 세상의 이치이다. 부처님의 첫 번째 말씀은 재행무상, 즉 모든 것은 변한다는 진리였습니다. 보아라. 저 아름다운 꽃도 시들고 높은 산도 깎이며 넓은 바다도 마른다. 영원 불변한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이 말씀을 들으며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모든 것들, 사랑하는 사람들, 소중한 물건들, 심지어 우리의 몸과 마음까지도 모두 변화하는 것들이라는 사실을. 하지만 부처님은 이것을 비관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변화의 법칙을 이해할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흘러가는 것에 집착하지 않을 때 우리는 평온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르침: 자신을 의지하라. 내가 떠난 후에도 너희는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아 정진하라.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말라. 부처님의 두 번째 말씀은 자등명 법등명, 자신과 진리를 등불로 삼으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나는 너희의 스승이었지만 진정한 깨달음은 각자가 스스로 얻어야 하는 것이다. 내가 가리킨 달을 보라.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지 말고 말이다. 얼마나 깊은 가르침입니까? 부처님은 당신을 맹신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각자가 스스로의 힘으로 진리를 찾아가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큰 의미를 줍니다. 타인의 권위에만 의존하지 말고 자신의 내면에서 답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독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올바른 법, 즉 진리에 근거하여 판단하라는 뜻입니다. 스승이 떠나도 제자들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시는 부처님의 깊은 사랑이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세 번째 가르침: 자비와 사랑. 모든 중생을 자신의 자녀처럼 사랑하라. 미움은 미움으로 풀리지 않고 사랑으로만 풀린다. 부처님의 세 번째 말씀은 자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원수라고 생각하는 자도, 나를 해롭게 하는 자도 결국은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중생이다. 그들의 잘못된 행동은 무명으로부터 나온 것이니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깨우쳐 주어야 한다. 이 얼마나 놀라운 가르침입니까? 죽음을 앞둔 순간에도 부처님의 마음은 모든 존재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하셨습니다. 자신을 해친 데바다타조차 용서하시고 모든 중생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셨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갈등과 미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부처님의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다른 삶의 방식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미움으로는 평화를 만들 수 없고 분노로는 행복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오직 사랑과 자비만이 진정한 해답이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네 번째 가르침: 깨어있음의 중요성. 제자들아, 게으르지 말라.
항상 깨어 있어라. 마음을 잘 다스리고 바른 생각으로 살아가라. 부처님의 네 번째 말씀은 정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하루하루를 마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라. 하지만 절망하지 말고 희망을 가지고 노력하라. 깨달음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꾸준한 수행과 노력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 말씀을 들으며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헛되이 보내고 있습니까? 의미 없는 일에 마음을 빼앗기고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에너지를 소모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처님은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고 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고 자신의 마음 상태를 잘 살피며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 챙김, 즉 정념의 가르침입니다. 매 순간 깨어 있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을 통해서만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가르침 중도의 지혜. 극단을 피하라. 너무 엄격해도 너무 방종해도 안 된다. 중도를 걸어가라. 부처님의 다섯 번째 말씀은 중도에 관한 가르침이었습니다. 마치 비파의 줄과 같다. 너무 조이면 끊어지고 너무 느슨하면 소리가 나지 않는다. 적절한 긴장을 유지할 때 아름다운 소리가 난다. 수행도 삶도 이와 같다. 현대인들은 극단적인 삶을 살기 쉽습니다. 일에만 매달리다 건강을 잃거나 쾌락에만 빠져 인생을 낭비하거나. 부처님의 중도 가르침은 우리에게 균형 잡힌 삶의 지혜를 알려줍니다. 부처님 자신도 처음에는 극심한 고행을 하셨지만 그것만으로는 깨달음을 얻을 수 없음을 깨달으셨습니다. 적절한 음식을 드시고 몸을 회복한 후에야 보리수 아래에서 성불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는 우리의 일상에도 적용됩니다. 가족과 일 사이의 균형, 개인의 성취와 사회적 책임 사이의 균형, 현실적 목표와 이상 사이의 균형. 이런 지혜로운 균형을 통해 우리는 보다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가르침 용서와 화해. 서로 용서하라. 용서는 약함이 아니라 강함이다. 용서할 수 있는 자만이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다. 부처님의 여섯 번째 말씀은 용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원망과 분노를 품고 사는 것은 뜨거운 석탄을 들고 다른 사람을 향해 던지려는 것과 같다. 결국 자신의 손만 타게 된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다. 얼마나 깊은 지혜입니까? 우리는 종종 용서를 상대방에게 주는 선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용서가 오히려 자신을 해방시키는 열쇠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용서하기 어려운 누군가가 있을 것입니다. 나를 배신한 친구, 상처를 준 가족, 불의를 저지른 사람들. 하지만 그런 감정을 계속 품고 살아간다면 결국 괴로운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부처님의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용서를 통해 우리는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날 수 있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가르침 무상과 공의 이해. 모든 현상은 인연으로 생겨나고 인연으로 사라진다. 영원한 실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를 깨달을 때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다. 부처님의 일곱 번째 말씀은 연기법과 공에 대한 깊은 가르침이었습니다. 보아라. 이 꽃은 씨앗과 흙과 물과 햇빛과 무수한 조건들이 만나 피어났다. 꽃 자체만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이 이와 같다. 너희들도 나도 이 모든 세계도 수많은 인연의 결과이다. 이는 현대과학의 발견과도 일맥상통하는 놀라운 통찰입니다. 우리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숨쉬는 공기, 먹는 음식, 입는 옷 모두 무수한 손길을 거쳐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이를 깨달을 때 우리는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됩니다. 또한 모든 존재에 대한 연민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고 함께 고통받고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8번째 가르침 마지막 당부. 제자들아, 이제 내가 마지막으로 당부한다. 모든 형성된 것들은 무상하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라.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전한 가르침을 잊지 말라. 하지만 가르침에만 의존하지는 말라. 직접 실천하고 경험하여 너희 자신의 것으로 만들라. 그래야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부처님은 고요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45년 동안의 교화 생활을 마치고 이제 완전한 해탈의 경지인 반열반에 드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눈물을 흘렸지만 동시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스승의 육체는 사라졌지만 그 가르침은 영원히 살아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2500년이 지난 지금 부처님의 마지막 설법은 여전히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변화를 받아들이라는 가르침은 급변하는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혜를 줍니다. 직장을 잃거나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거나 건강을 잃을 때도 우리는 이를 삶의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의지하라는 가르침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길을 잃기 쉬운 현대인들에게 중요한 나침반이 됩니다. 타인의 의견에만 휘둘리지 말고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자비와 사랑의 가르침은 경쟁과 갈등이 치열한 현대사회에서 더욱 절실합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포용할 때만이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마지막 설법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지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매몰되지 말고 미래에 대한 불안에 떨지 말며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존재와의 연결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모든 생명과 연결되어 있고 함께 고통받고 함께 기뻐하는 존재들입니다. 이를 깨달을 때 우리는 진정한 사랑과 자비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라는 것입니다. 깨달음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친 여정입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 보여주신 삶의 자세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떠나셨지만 그분의 가르침은 살아있습니다. 25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위로하고 깨우쳐온 이 가르침들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마지막 설법은 단순한 이별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는 영원한 선물이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소중히 여겨야 하는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나침반이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께서도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상에서 조금씩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모든 형성된 것들은 무상하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라.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오늘도 의미 있는 하루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